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2절,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라 10번째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은혜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언젠가 집 앞에 마트에 갔는데 귤이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식을 할 수 있길래 맛보았더니 새콤달콤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게다가 세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욕심에 귤을 한 박스 사가지고 집에 신나게 왔어요. 행복한 마음에 이제 귤을 쟁반에 옮겨 담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위쪽엔 그렇게 싱싱하고 맛 좋은 귤이었는데 아래쪽에 있는 귤들은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 많은 귤들이 이미 물러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싱싱하고 보기 좋아 보였는데 그 속은 다 문드러져 있었던 것이죠. 어떡할까요? 여러분 일 아니시죠? 가지고 와서 교환해 왔습니다. 과일 박스는 이렇게 교환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썩은 귤 박스가 남의 이야기만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러한 그림 아닐까 싶어요. 그림의 떡이네요, 말 그대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새콤 달콤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모스가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까? 그의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친히 이 광주리로 칭찬해 주시려는 것일까요? 아모스가 과일 광주리 앞으로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광주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어서 설명하시는데,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풍요로울 때 거두어들인 최고의 풍성한 결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여름 과일 광주리와 같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장은 보기에 좋고 먹기 좋게 여겨지지만 이미 광주리에 담겨지게 되어진 과일은 미래가 없는 과일입니다. 제가 산 귤박스의 밑에 있는 썩어버린 귤처럼 그 풍성하고 맛 좋은 과일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곧 상하고 부패하여 먹지 않으면 누구도 먹지 못할 쓰레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2절 말씀에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마지막에 나오는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음이 비슷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이미 10년이 넘어버린 일이지만 한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이 당근이라고 하는 채소를 참으로 많이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당근이지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당근이지라고 하는 말은 채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 대신 여름 과일 한 바구니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눈에 보이는 이 풍성한 여름 과일 한 바구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단서와 같은 것입니다. 과일이 다 익으면 마땅히 추수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판단의 때,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찬란한 여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나의 궁전에서 내가 부르던 그 즐거운 노래가 통곡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며 살아갔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의 전성기와 버금갈 만한 그러한 풍요로움을 그들의 삶에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기에 우리가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만큼 빛나는 내일을 그들이 모두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꿈이 백일몽 헛된 꿈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늘의 풍요로움에 대하여, 부유함에 대하여 평가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4절 말씀 보시죠.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들이 이 땅을 복되게 하여야 하는 사명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로 팔자 하는도다. 어느 시대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그만큼 내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넉넉히 행하여도 되는데 왜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이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갑질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아모스 말씀을 읽어보니까 꼭 먼 옛날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단상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돈이면 다 되는 줄로 생각하고 심지어 사람조차도 돈으로 팔고 사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나를 구원하는 시대, 돈을 예배하는 시대였던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들의 삶에 악이 눈덩이같이 불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현실이고요, 하나님 없는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크고 멋진 집 지었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여겨졌는데 내가 지은 그 집이 하자 보수도 불가능한 부시공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내 눈에 아무리 오늘 아름답게 보여도 소용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보이지 않는 그 집의 기초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토록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라고 하셨거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이죠. 당장 눈에 보기에 좋고 맛보아 맛있는, 먹기에도 좋은 여름 과일 한 바구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바구니 안으로부터 이미 썩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바구니의 밑바닥까지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이제 끝이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꼴을 봐줄 수가 없구나. 여러분, 분명 여름 과일 한 바구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잘 익은 과일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바구니에만 채워 넣는 것으로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 감당치 못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셨건만 그 사랑과 은혜의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나누고 베풀수록 더 깊어지는 것인데, 풍성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땅을 복되게 하라고 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모스 시대의 교인들은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보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그저 나만의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지고 내 창고에 그 모든 축복의 증거들을 쌓아놓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저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겐 이 세상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룰루랄라 노래 부르고 휘파람 불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제 끝났다. 너희의 모든 즐거운 노래가 이제 슬픔의 노래가 되어질 것이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였길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화를 내고 계시는 것입니까? 뭔가 잘못된 것은 분명한데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늘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거, 바로 그들의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월삭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는 구약의 절기인데, 이 월삭과 안식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예배 드리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월삭과 안식일의 의미를 오늘날로 바꿔보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주일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잘 돌아간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담대하게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과 월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손해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돈을 벌게 되어지면,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이익이 얼마인데, 그 교인들은 생각해요.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였구나. 그러니 그들은 그때로부터 주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의 판단이 완전히 틀린 판단입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주일에도 열심히 일을 하면요, 돈을 조금 더 벌게 되어질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주일에 예배 포기하고 공부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점수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매출이 20% 늘어나면 다 되어진 것입니까? 그렇게 공부해서 내 자녀가 시험 100점 맞으면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매출도 오르고 성적도 오르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일에 일하면서 100을 벌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90만 벌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주일에 예배 드리고 혹 90점 만지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 100점 맞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잊게 되어진다면,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조차 놓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하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100점짜리 성적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성적표는 낙제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성도의 위기는 언제나 예배의 위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참된 예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세상과 다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고 크고 그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 특권, 그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 예배는 대충 때우고 나의 금고를 채워내는 것으로 만족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겠습니까? 명색이 내가 교인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주일에 안 나갈 수도 없고, 또 주일에 안 나가면 한 주간이 꺼림직하니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예배하는 그 시간조차도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내가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한 자락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여러분, 세상 무서울 것이 그때부터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부르고 내게 이익이 되어지면 나는 그때부터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남을 속이는 일, 남의 이익을 탐하는 일, 나에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진다면 어떠한 거짓도 기꺼이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니 성도의 자존감과 정체성, 그 품격은 우리의 삶의 어디에서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성도의 자랑은 언제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어야 하고, 우리는 이 예배의 축복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모스 시대의 교인들은 도리어 예배를 손해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조차도 세상의 본전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으니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참으로 답답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보지 않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1000만 명이 들어와도 저는 그런 영화 안 봐요. 아이가 죽거나 심히 아픈 영화, 아이가 유괴되거나 유린되어지는 영화, 저는 절대 안 봅니다. 그 문제를 남의 문제로 보기가 참으로 쉽지 않아요. 단순해요, 여러분. 제게는 18살 된 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며칠 전에도 일면식 없는 한 여학생이 당한 안타까운 그 소식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그 고통의 문제가 오늘 나와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게 되어져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사랑과 전쟁 같은 드라마 보며 즐길 수 있겠습니까? 어제 남자친구와 헤어진 여자 청년이 오늘 가슴 아픈 이별 영화 볼 수 있겠어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그 문제가 오늘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에 저는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끝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내 안에 평소와는 다른 감정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서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져야 그 자리로부터 우리의 삶의 진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게요. 11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사역하였던 시대입니다. 말씀이 풍성하였던 그 시대에 말씀을 무시하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하십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비극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서글픈 사람들의 모습이 이어서 등장하는데요.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가장 혹독하고 아픈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한때는 잘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어졌던 영적인 기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언젠가는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랑에 울었던 적이 있어요. 날마다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순간들이 그들의 삶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지고 당장의 농사 때문에, 장사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혹은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들이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일만 생각하고 예배를 그토록 가볍게 여겼는지 답이 나왔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비추기 위하여 제가 극단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과 3년 6개월 동안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에게 3년 6개월 동안 물질의 기근이 찾아오는 것과 3년 6개월 동안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는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왜 무서운 재앙이 되어집니까?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지식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기 시작해야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죄를 버리고 싶은 그러한 거룩한 소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할 그때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풍성히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게 되어지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 신앙을 어느새 뿌리채 흔들려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는 이리저리로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성도의 영적 침체와 모든 방황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여겨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의 삶에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내 마음이 영적인 기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 삶에 자연스럽게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소득 없는 다툼에 휘말려서 삶의 궤도를 잃어버리고 분주하게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왜 바쁜지조차도 모르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 손에 들리는 것은 어제보다 많아졌습니다. 잡히는 것들도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날로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말씀의 기근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 위에서 갈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듯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는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마음을 무겁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 시대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빈곤의 시대입니까? 그래서 이 빈곤을 해결할 방법이 좋은 말씀 사역자, 설교 잘하는 설교자를 만나는 것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빈곤하게 되어진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상 말씀의 빈곤은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귀를 막고 서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너무나 아픈 이야기지만 말씀의 빈곤은 말씀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아멘. 쉬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 백성은 망하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단서가 여름 과일 한 광줄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진짜 현실을 보게 되어지는 아픈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5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과 기초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다. 됐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뜨끔해야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아는 일에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너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야 하는데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엄마 젖이나 찾는 어린 아이와 같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서 이제는 확신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먹는 모습은 말 그대로 샬롬 평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자라서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그 30이 넘은 아들이 엄마 젖을 물고 있는 모습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왜 커서도 계속해서 젖을 빨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이 답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단 한 가지의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경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예수를 만나셨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방법으로 믿게 되셨습니까? 한 달이요? 1년, 10년, 20년 혹은 여러분의 평생이십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젖병이나 빨고 있는 모습이라면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며 씨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 경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래요. 제사장 나라로 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는 젖병 타령만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도 커졌어요. 변명만 많아집니다. 여전히 젖을 빨아야 하는 이유만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무지 일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경험이 부족하니 확신이 부족하고 확신이 부족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젖병이나 빨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편안합니다. 함께 읽었던 호세아 4장 7절 말씀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번성할수록, 그들이 성공할수록, 그들이 잘될수록 내게 범죄함이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에 아무 의미 없게 되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셨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질 내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과 윤택함을 누리는 것 참으로 귀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의 성공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아파요. 믿음 좋은 사람도 때로는 그래서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악인은 잠깐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에는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의 삶이 바람에 나부끼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은요, 세상 가운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들이 악인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6편이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말씀 앞에 솔직해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입니까? 여러분의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입니까? 혹은 세상의 인정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더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망하는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넘어진 자를 일어나게 만들며 범죄한 자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기근, 말씀의 기근이 제대로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단단히 뿌리 내리셔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여름 과일 바구니 같던 그들의 삶의 마지막을 보시죠. 8절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뜨느다가 낮아지리라. 땅이 떨며 모든 사람들이 애통한대요. 애곡한대요. 통곡한대요. 땅이 솟아오르고 강이 뜨느다가 낮아진대요. 당시로는 2년 뒤에 이제 임하게 되어질 지진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이 기초로부터 흔들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9절과 10절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한마디로 망한다는 거네요. 이제 곧 대낮에 해가 지게 되어지고 백주에 깜깜해지는 절망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통하여 그려내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그 심판과 징계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다시 4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예배를 그 삶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삶은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삶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을 향하여, 그 엉터리 같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읽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계실까요?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나서 그들의 마음을 고칠 정도로 뛰어넘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둑이 맞고 듣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자식 있으시니까 아시잖아요. 끝까지 말 듣지 않는 자식을 향하여 너 꼴 보기 싫다 하는 부모의 말이 이제는 너와 나의 인연을 끊자, 법적인 관계를 끊자 하고 하는 부모의 선언입니까? 너 결혼해서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어미의 저주입니까? 내 마음 좀 알아달라라는 부모의 외침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분노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의가 뭐예요?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너의 모습을 보기에 내가 너무나 힘들구나.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크신 하나님을 힘들게 만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도 같은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의 분노 속에는 왜 도무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증명해요.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얼마나 막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성경의 핵심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것,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용납받는 것, 그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최고의 기적이 뭐냐고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까닭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테지만 최백호라고 하는 가수의 애비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결혼하는 딸에 대한 아비의 끓는 마음을 노래하는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딸이 있어서 그런지 공감이 가요. 아장아장 걸음마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자라 내 곁을 떠난다니, 강처럼 흘러버린 그 세월들이 이 아비 가슴 속에 남아있구나. 그래 울지 마라. 고운 드레스에 얼룩이 질라. 참아야 한다
애비의 부탁은 그것뿐이다. 절절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와닿는 메시지는 그 다음 마지막에 나와요. 가사 보여주실까요?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의 소원은 그것뿐이다. 애비의 소원은 그것뿐이다. 저는 이 노래를 한 여가수를 통해서 듣게 되어졌는데요. 그 노래를 부르던 여가수는 아마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노래를 불러주시는 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것이죠. 얘야, 너 잘 살아야 한다. 이 땅에서 행복해야 한다. 이것이 아비 되어진 나의 마음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아서십니까? 오늘 잘 나가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끊임없이 그렇게 잔소리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행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 여러분 아시겠어요? 너희의 엉터리 같은 예배, 터무니없는 삶에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나를 그렇게까지 모른 척하는 너희를 나도 모른 척하고 싶지만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고쳐내겠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게 떠올랐던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나누고 싶어요. 신명기 32장으로 가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어린 새끼를 먹이를 주어 정성으로 길러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어미새는 그 둥지를 헤집어 그 어린 새를 힘들게 만들어요. 어린 새끼들이 당황하여 둥지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절벽을 향하여 gun두박질 치는 그 새끼들을 어미는 날개로 받아냅니다. 어미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어미새가 미친 것입니까? 지금 새끼들에게 그 둥지는 가장 편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지 못하는 그 어린 새들은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 편한 둥지가 언젠가는 그것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기에 어미는 그것을 알기에 사랑하는 자식들이 이제는 스스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도록 어린 새끼를 계속해서 절벽으로 떨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개로 받아내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어린 새들이 스스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오를 때까지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낸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그럭저럭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겠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 가지고 방황하며 살아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좌절감과 실패감과 박탈감에 무기력하게 우리의 삶 살아가게 하지 않으세요. 의미 없는 예배 계속 드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을 치는 그러한 무의미한 삶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왜요? 어떠한 순간에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까지,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그때까지 하나님 먼저 여러분을 찾고 또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던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느새 모든 곳에 푸릇푸릇한 봄 기운이 가득해요. 죽는 것처럼 보이던 가지에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지듯 이제 나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피어나는 그 영혼의 봄 소식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실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여전히 엉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전히 그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죠.